오바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에돔의 교만과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바냐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말씀은 오바냐서입니다. 오바냐서는 총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선지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바냐서 말씀을 공부하기 앞서서 우선 오바냐서가 어떠한 선지서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바냐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향한 예언이든지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예언이든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오바냐 선지서의 내용은 이 대상이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은 사이의 동남쪽 유다 왕국의 접경선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에돔 민족은 매우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나라로서 나라 전체가 천연의 요새와 같은 자리에 잡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았고 백성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험한 산악지역에 자리 잡은 나라였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했고 산악지역에 살았던 특성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강하게 잘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강력한 정예 군사를 거느렸던 나라였습니다. 에돔이라는 말에는 붉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민족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에서의 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의 몸이 붉고 또한 그가 동생 야곱이 준 붉은 죽을 먹었다가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룰 때 에돔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던 산악지역에 붉은 바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에돔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매우 관련이 깊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 민족의 조상인 에서가 친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와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핏줄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몇백 년 앞서서 가나안 땅 근처에 세일산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까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이웃 국가로 매우 근접하게 생활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바냐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냐서의 전체적 내용은 교만한 에돔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번영과 평안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바냐 선지서를 통해서 전하도록 명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배울 오바냐 선지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와 스바냐 선지서를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 먼저 경고와 질책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만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니느웨에 대한 사건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몹시도 많이 괴롭혔던 나라였고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 직전의 상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유다에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시고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특별히 그들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알듯이 이 일을 맡기가 싫었던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와 그 수도를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성 안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혼이 났지만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 역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에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이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심판당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회개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함에 대한 돌이킴에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주인되게 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회개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오바댜 선지서에서 나오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용서와 돌이킴의 메시지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바댜 선지서를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오바댜 말씀을 공부하시면 매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 핵심 내용은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오바댜서 1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이 에돔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된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과 심판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와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돔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돔 민족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과신이라는 말은 과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최고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 민족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에돔은 높고 험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산악지역이 많았고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는 높은 산에 위치한 견고한 산성이었습니다.
나라의 수도를 높은 산에 지은 이유는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를 비롯해 주요 성들만 견고한 산성이었지만 에돔 민족은 나라 전체가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전부 견고한 산성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민족이 함부로 쳐들어오기 힘든 험한 지역의 나라와 온 백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착 후 사사기 시대부터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시시때때로 외세의 침략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은 이러한 일을 거의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당할 때 에돔 민족은 그러한 침략의 고통을 거의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나라는 없어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과신과 자만의 근거가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돔이 어떻게 번성하며 지금의 영토에서 나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인 에돔 민족을 번성하게 하사 많은 백성들이 태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장에 보면 에서 자손들이 지금의 영토를 어떻게 얻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에서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 민족이 번성하여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의 천혜 요새와 같은 지역을 영토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자만하고 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처럼 강하고 아무리 높이 날아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 끝에 위치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강하고 뛰어나다고 자부하며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만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의 자만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은 비단 에돔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성취하고 얻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재산, 건강, 지혜, 재능,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인데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나의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에돔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은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와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돔 민족은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며 괴롭히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 민족은 자신들이 가진 안전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절대로 다른 민족이 자신들을 침략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믿으며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데 에돔 민족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주변 다른 민족들을 기습적으로 약탈하고 재빨리 자신들의 땅으로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에돔의 수탈과 약탈에 제일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10절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민족을 에돔 민족이 너무나도 크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민족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민족의 영토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민족이 거절하여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은 핏줄이기에 싸우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민족을 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공격하고 약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수백 년 동안 에돔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적군을 도와주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적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들어가 함께 약탈하는 범죄도 저지릅니다. 11절은 이러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충분히 애굽 민족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멸절시킬 수 있었지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에돔 민족을 심판하사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도 바로 교만입니다. 에돔이 바로 그러한 범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에서가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로 태어났지만 동생 야곱에게 붉은 죽을 얻어먹으려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서를 보시며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브리서에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에서 행실을 보면 전혀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았고 믿음을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에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 근처 세일산의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세일산에는 원래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외세 침략이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행실이 어떠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얕잡아보고 괴롭히고 수탈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받느니라. 에돔 민족을 아주 작게 만들어 멸시를 받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나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한 에돔 민족, 잘난 척하고 교만한 에돔 민족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에돔과 같은 그러한 범죄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의 내용과 이유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곧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며 괴롭히는 삶을 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에돔 민족이 바로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러한 범죄의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망각한 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각종 쾌락과 사치와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장에서 회개한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한 믿음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속하고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회에서 믿음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청지기의 삶, 빛과 소금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냐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에돔의 교만과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바자서는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원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돔 민족은 그들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의 요새 지역에 나라의 털을 잡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이룩할 수 있었다는 교만한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오바자서 1장 전반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은 오바자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독수리같이 강하고 하늘의 별같이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에돔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바댜 전반부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주제 역시도 에돔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정착할 기업을 허락하셔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 태어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고 본 것이 있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경험한 존재들이었는데, 그의 조상 에서가 그랬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하나님보다 바로 자기 자신을 더욱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용맹을 신뢰했고 자신들이 위치한 유리한 지형적 조건들을 신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만 잘났다고 뛰어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핏줄인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에돔의 민족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교만한 자는 결국 넘어지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교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하지만 겸손한 자는 이러한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 민족은 자신들이 잘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자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도움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에돔 민족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여기서 보니까 에돔 민족이 다른 이들의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이나 강도가 와도 집에 있는 것 중 일부만 훔쳐가는데 에돔을 침략하는 적들은 아예 기둥 뿌리까지 뽑아가 버릴 만큼 아주 악독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돔 민족은 높은 산악지역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거의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빼앗아온 보물들이 많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빼앗아오고 자신들이 모아둔 보물이 차곡차곡 산더미처럼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가진 이 보물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두 다 침략을 받아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높은 산악의 요새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돔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모으고 이룩한 위대한 보물과 문화들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모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싸그리 몽땅 날아가 버립니다. 에돔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요새들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용맹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명예, 지위들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모두 다 바람 앞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일평생 힘써 모으고 이룩한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 땅의 것에 목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 그것이 무너지고 날아가 버려서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구나라고 체험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 징계받기 전,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손들고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에돔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징계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심판과 징계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의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궁극적으로 심판과 징계 메시지는 매 맞기 전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당하기 전에 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도가 담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나라를 이루고 살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 고통당하고 그들이 결국 포로로 모두 끌려가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에돔 민족은 한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그들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질병을 내리시고 기근과 가뭄을 허락하시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잠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딴 마음을 품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 즉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믿으며 교만하게 살았는데도 별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오랫동안 더 잘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악한 왕은 북쪽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만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장수하여 살았습니다. 믿음의 왕들은 대부분 40~50살을 넘지 못하고 죽고 길어야 20~30년 정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므낫세 왕은 67세까지 살고 나라를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선한 믿음의 왕들보다 훨씬 더 장수하고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왜 악한 므낫세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빨리 심판받아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 세월만큼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므낫세 왕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에돔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셨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이 심판하셨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비록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과 교만한 자들을 영원히 놔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후 심판을 내리심으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에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에돔 민족을 엄중하게 징계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이 말씀은 에돔의 민족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멸절시키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천혜의 요새들이 적들에 의해 무너지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도 결국 적군의 침략 앞에 무용지물 되고 만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강한 민족이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를 잘해서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 에돔 민족은 침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언변과 외교술도, 그들이 가진 정의 용사들과 그들의 뛰어난 힘과 능력도, 그들이 가진 천혜의 요새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의 최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에돔 민족은 친로마 정책을 펼치며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결국 로마 제국의 배신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침략당하고 멸망을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꽤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민족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한 한계의 시기에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자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에돔과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업신여기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또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무수한 불순종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잠시요, 제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 돌이킬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말은 악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돌이켜 죄에서 빠져버리면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인된 사람, 그러니까 이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점검하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은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여 자녀라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백성과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들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징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는 감사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맞는 징계는 되도록이면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믿는 성도들도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는 내가 주인이요 다른 것이 전부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물질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신뢰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살펴보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공로가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뜻과 고집, 죄악된 습관들을 순종시키는 경건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에돔의 교만, 그들의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에돔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된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지만 죄에 포로된 자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바냐서 1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에 대해 말씀이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 오래 참고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외적인 속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외적인 속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서는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그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해져서 같은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앞서서 배웠던 말씀에서 에돔 민족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같은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은 출애굽 시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섰고 가나안 땅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때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은 언급하시면서 10절에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에돔 민족이 바벨론을 도와 유다 민족을 함께 약탈하고 침략하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벌인 에돔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역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당하게 하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하늘신, 바다신, 산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은 더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강대함을 보고 이들이 믿는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이들 나라가 번성하고 강대해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비롯해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믿었던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에돔 민족도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세상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가짜 신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나라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돔 민족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은 다시 로마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에돔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에돔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들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돔 민족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선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 아스르와 바벨론 제국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처럼 모든 나라들이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또한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또한 성경 곳곳에서 나온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할 때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에돔 민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없었던 것처럼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도록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사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결국 나라와 민족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징계 이유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구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해졌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하나님만이 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전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운 오바댜 선지서의 결론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모든 민족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에돔과 같이 교만함과 거절함으로 악함과 불신의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이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하였고 에돔 민족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7절부터 마지막 2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민족은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정죄로서의 심판,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심판, 일시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건 그렇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은 똑같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면 회개할 때까지 계속 징계를 받고 사랑의 매를 맞아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되게 믿고 영접했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간섭하여 주십니다.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작업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이심을 믿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가치관들이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한번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므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함으로 결국 버림받고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심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에돔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오바댜 선지서는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주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왜 에돔 민족을 심판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에돔 민족이 어떻게 심판당하게 될지에 대한 심판의 방법들에 대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에돔 민족을 철저하게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민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바댜 선지서는 전체적으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많아서 많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선지서지만 다행히도 오바댜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언급하시므로 희망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끝마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이마 민족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악의 세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오바댜 선지서에서는 이러한 관점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악의 세력,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이방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는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심지어는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러서 나라가 멸망의 자리에까지 가는 징계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방 민족을 비롯해 하나님을 거절하는 외부의 세력들은 회개를 촉구하시되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내리시되 영원한 멸망이라는 극단적 심판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심판받고 징계를 받아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개시키기 위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징계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절망, 영원한 포기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오바댜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바댜 1절부터 16절까지 에돔 민족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다가 갑자기 17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리고 요셉 족속이 불과 불꽃이 될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두 왕국이 모두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에돔 민족을 불살릴 정도로 강력한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차별적인 은혜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동일하게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여러 여건들을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동일하게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불신자들이 더욱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실패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 분명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은총 가운데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모든 원칙과 질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을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 은총은 믿는 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매가 있고 사랑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징계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에돔 민족처럼 여러 번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다가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내려 징계해버리고 끝내버리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을 향해 여러 번 경고하시고 듣지 않아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들을 때까지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나쁜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의 매를 드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이 두 민족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민족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두 민족 모두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를 받고 나중에는 이 두 민족 모두가
멸망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에돔 민족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영영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비록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오바댜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마른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렛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토와 땅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역들은 과거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을 때와 동일한 영토와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시온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 왕 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꿈과 소망을 일컫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꿈은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때와 같이 번성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윗 왕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징계를 내리셨지만 이 징계는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파괴적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이켜 회개케 만들고 회복해 만들기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창조적인 징계입니다. 말 안 듣고 불순종한 자녀의 버릇을 고치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수준을 넘어 매우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불효자라면 마음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불효자라면 안타까움을 넘어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인간의 부모는 자녀를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가 자녀의 버릇을 온전히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자녀들의 버릇을 고치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강권하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인 우리들의 못된 심성과 버릇을 반드시 고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강권하신 사랑의 작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유일한 전능자이심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을 찾아 여러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다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범죄함의 이면에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면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험 들듯이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능력 있다고 강하다고 소문난 신도 섬겨보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신도 섬기고 이렇게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쳐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일명 분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많은 신을 섬기다 보면 이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필요할 때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와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다른 나라 신들보다 약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훗날 역사의 흐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민족 신으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절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을 때 이러한 중요한 진리와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더욱 성숙한 백성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는 이처럼 돌이키고 회개하며 보다 더 성숙하게 되는 축복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오바댜서는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돔 민족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한 이방 민족이 잘못을 하던 범죄를 하던 하나님께서는 별 상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방 민족인 에돔이 저지르는 잘못까지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에돔 민족을 향해서도 그들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상관이 깊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은 매우 철저한 정의와 공의로운 기준에 의한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와 공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에서민족은 철저하게 정죄받고 그들이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은 어떠합니까? 철저한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하시되 동시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에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철저한 심판이었고 멸망의 징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잠깐의 심판이요 궁극적으로는 회복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을 아주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판받는 두려움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정한 분이거나 정의롭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법대로 받아야 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완벽한 정의와 공의의 기준 아래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법대로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대로 판단받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판단받는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너무나 하나님의 독단적인 방법은 아닌가?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항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다. 이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요 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인간의 도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에돔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 죄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것은 자신들이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인류의 역사,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시며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